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이 존재한다는 게 참 신비입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성서 안에는 남성 우월적 성향이 지배적입니다만 오늘날까지 여성에게 목사 안수를 금지하는 교단이 있는 것을 보면 여성을 차별하고 착취하고 이용하는 고대 근동의 세계관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생각에 몹시 씁쓸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려 반역죄로 몰려는 의도로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되는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당시 공적인 유대교에서 거의 모든 경우 이혼이 가능했습니다. 이혼이 율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바리새인들은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락했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이혼 증서는 이혼이 성립되는 정당한 서면 절차였다는 겁니다. 그 핵심은 사회적으로 취약한 여성이 착취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장치였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이런 이 모세의 이혼 증서를 빌미로 여성들을 존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혼 증서의 이 법의 효력은 남성들이 그 기득권을 가졌고 취약한 여성들이 착취당하는 이 사회적 분위기는 여전했습니다. 오죽하면 예수께서 가늠한 생각마저도 이미 가늠한 것이라고 했을 정도였겠습니까? 그래서 이혼 증서는 그들이 완악했기에 주어진 계명이었다라고 하셨습니다. 모세의 규정을 그들에게 재차 확인하시면서 유대인들의 이 완악함과 그것을 결부시키신 겁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의도를 충족시킬 수 없었기에 차선을 위한 율법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을 따르지 않은 이스라엘의 이 무력함은 그들이 회복된 인간성의 원형이 되기를 바라신 하나님의 바람을 좌절시켰습니다. 결국 다른 민족과 똑같이 그들도 완악했던 것입니다. 진정한 인간성이라는 이 소중한 선물을 가져다가 남용하고 오용했던 결과였습니다. 예수님은 모세가 이혼을 허용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창조 기사로 돌아가서 창조주의 뜻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 창조의 질서로부터 이끌어내고 있는데요. 창조의 질서에서 남편과 아내의 연합은 단순한 이 파트너십이나 업무 계약이 아니라 새로운 독립체, 즉 한 몸이라는 새로운 인간 존재를 만들어냅니다. 이 둘의 정체성이 죽음처럼 강하고 친부모의 결속보다 더 강한 사랑으로까지 표현된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여자를 남자에게서 취했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은 본래 한 육체라는 의미입니다. 운명적으로 상호 기속해 있는 것이지요. 여기서 이 육체의 한 육체라는 이 근원적인 그 의미를 벗어난 인간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 결합에 의해서 존재하게 된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
놓아서는 안 된다고 그분이 말씀하신 겁니다. 이혼을 부정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남성과 여성의 본질, 즉 남녀의 존재성이 창조적인 질서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특정적인 성이 우위하는 것이 아니라 차별 없이 똑같이 적용되고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초에게 간음을 행한 것이고,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한 것이라고 동일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중요한 것은 창조적인 질서가 우리에게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 창조의 질서에 대한 이 초기교회의 토대를 정의합니다.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고 그를 통해 온 세상을 지으셨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인간 그리고 남녀의 관계를 아시며 정의하실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세계를 지탱하고 보존하는 것은 율법이나 우주의 비밀이 아니라 그리스도이시며 의인들의 경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으로 창조의 이 질서를 매개하시려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았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창조 질서의 매개의 궁극적인 이유였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예수께서 인간을 위하여 죽음의 고통을 겪으신 것을 하나님의 은총의 소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고난으로서 완전하게 되신 구원의 창조주에 의해서 남녀와 동물들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살아있는 존재들이 더불어 살고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거룩함을 입은 존재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나왔다는 사실이 그 창조의 질서의 매개에서 밝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들이 한 분이신 하나님께 속한다고 했고, 예수께서는 그들을 형제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서 거룩함을 입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의 소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우리는 모두가 공평하고 차별이 없는 존재라는 이 놀라운 은총의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 창조의 질서에서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깃들며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함께 기도합니다.